우리 2024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영이사, 이기고 영원한 이룸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과 또한 치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힘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화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 세워지고 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서가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새롭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면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제는 사랑으로 함께 세워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과 허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운가요? 자, 오래된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서 이제 허무는데 불과 몇십 초 만에 큰 건물이 그냥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참 세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드는데 허무는 데는 정말 시간이, 노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구나. 집이나 건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일은 힘들지만 가정을 허무는 거는 정말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 제가 아는 가정은 10년 동안 부부가 정말 너무 금술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어느 날 아는 친구로부터 야, 내 남편 요즘 수상한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에 그 가정이 이혼 직전에까지 가는 걸 보게 되었는데, 아내가 처음 그 말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헛소리야, 내 남편 그렇지 않아.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수상하게 되고요, 아침에 넥타이를 고는 것도 수상하게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게 이게 뭔가 있어서 나한테 이거 잘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생기면서 전에 없던 말다툼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이제는 건드리게 되면서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았는데, 세우는 데는 여러분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무는 데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노력,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이제는 세우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그 세우심에 따라서 이제는 나아가 하나 되어 서로 힘을 모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데 정말 우리는 열린 교회로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사 부르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에 매는 띠를 띠고 나아가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오래 참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믿음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거기에 세워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내사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감사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명하신 것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서로 화목한 가운데 감사 행복이 그래서 넘치는 교회와 가정이 복되고 좋으며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교회요 가정이다. 우리 잠언에 보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화목함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이고 또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화목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화평과 일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정말 이제 평화를 만드는 자인가 아니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 자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아니면 피스 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는 보세요, 어디를 가도 싸우게 만들고 나누게 하며 분파와 분당을 이끌어내지요. 그러나 피스메이커는 어디를 가도 싸움을 중지시키고 중재하여 화합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 중재자 또는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피스메이커로서, 그렇잖아요. 참된 피스메이커로서 막힌 담을 헐어내고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라 이 땅에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화목을 위해서 자신이 조금은 손해가 있어도 이를 감수하고 늘 인내하고 겸손하게 이제는 나아가서 희생의 삶을 살지요. 늘 긍정적인 사고로 좋은 면만을 보려고 노력하고 상대를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의 나쁜 점을 퍼뜨리거나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거짓으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열지 않아서 서로 원수로 지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기나 마나한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며 또 나아가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힘쓰고 이 일에 우리는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의심 헐어버리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지요. 시기, 질투, 미움을 헐어내고 거기에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의 말을 다 버리고 칭찬의 말을 우리는 가득 채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다친 마음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열린 마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절망을 헐어버리고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는 세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한 말씀 1절에 다시 한번 가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정죄하다, 심판하다 등의 그 법적 용어의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지요.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화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제는 나아가서 업신여기지 말라.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용납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다양성을 음식의 기호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채소를,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하게 되는데 서로가 자기 먹지 못하는 것을 못 먹는다고 탓해서 안 된다.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고기를 안 먹고 채식 먹는 사람들,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상 앞에 드렸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저러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만 살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들, 예수를 믿으려면 좀 더 가릴 것은 가려야지 하고 노골적으로 비판하죠. 반대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율법은 다 지나가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인데 아직도 쾌쾌 묵은 전통과 습관에 빠져 살아간단 말인가. 한심한 자들이구만. 믿음이 저렇게 작아서야 어찌 자유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이제는 이름이 약하다고 업신여겼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쌓을만한 가치 있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나 마나 문제를 놓고서 서로 업신여기고 상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제는 싸울 가치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써야 할 때에 아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시간과 정력과 힘을 낭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우리말에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다투는 일들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형태를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신앙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고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획일주의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짓은 없다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서로가 한 지체로서 유기적이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몸의 지체가 다양하고 그 기능이 모두 소중하듯 다양한 신앙의 사람들, 그 지체로서의 사명에 모두가 동일하게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리어 감싸주고 기도해 줘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를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죠. 내가 좋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깊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로서, 사탄 마귀는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며 업신여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에 놀아나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일어나 나아가서 일하며 또 이제는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신, 이제 그가 지으신 모든 것,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가 돌아오기를,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볼까요? 3절 말씀에 그러기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서 함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서 행하되,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 여기지 말아야 한다,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심판은 오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으로서 오늘 4절에 이어지는 말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모든 것을 허는 데 있어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일을 섭리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 비난할 수 없다. 구약의 모세가 이방 여인을 소실로 취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그의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다고 이제는 비판하였죠. 이때 하나님이 어느 쪽을 바라셨는가? 모세인가 미리암인가? 오히려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행위가 옳았던 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내가 저주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의 속사정을 주님만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놓고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인간의 판단은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범죄한 타락한 인간 모든 판단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언제나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우리는 거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비판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성도의 모든 비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더욱이 1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 비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없인 여긴 자 결국 인생의 결산의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절 이하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결국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려고 할 때 먼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서 그것을 먼저 우리는 꺼낸 후에 우리는 이제는 상대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4월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후보자들이 비난과 비판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짜증이 날 정도가 되는데 비난과 그 비판이 나중에 보세요. 다 자신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서로 돌아보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기를 살펴보면서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는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